시간을 가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유일하게 흰 옷을 입고 나왔을까. 저는 가운 대신에 항상 설교하기 흰 옷을 입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당에 서는 줄 알고 그런 간간에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외 합동총회 총회장이 됐을까? 제가 옛날에 필라델피아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노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합동총회, 또 필라에서 합동해외총회, 왜 이렇게 정동 목사님 계신데 외원으로 있다 보니까 합동총회 해외에 나와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많이 화합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현상이 조금 보여서 조금이나마 합치는데 제가 중간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총장을 수임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다 목회 전문이시고 평생에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우리 현대 목회자의 스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전문성을 따르지고 목회하는 데 전문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떤 전문자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또 여러 지역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의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노하우 또 어려운 점 또 힘든 일을 잘 해치고 승리하신 그 비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 승리하게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등등의 짧은 시간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옛날부터 참 가까이 지낸다. 근데 회장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책임을 감당하시고 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가 이 우리 미주 한인 총연합회 주체로 저 산호세에서 서부 지역에서 집회할 때 그때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벌써 17년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또 우리 친하신 목사님들께도 오늘 누님으로 열심으로 또 뛰어나가시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목회가 1년 1년이 사람들의 그 생활, 문화, 취미, 구성원 또 여러 가지 패턴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현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21세기라는 말도 21centur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양들이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건물을 던져야 할 의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목회에 전략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크게 5가지를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는 이 시대는 산업화 시대이다. 자, 산업화라는 이 한마디 속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첫째, 인간이 경시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률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주의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기주의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순박한 농사 짓고 어촌에서 고기 잡는 착한 어부, 산속에서 나물 캐고 먹고 사는 순박한 우리 농촌의 또 산촌의 주민들, 또 탄광에서 정말 세상 모르고 석탄 캐는 광부들, 그래서 산촌, 어촌, 산촌, 광촌 이렇게 다섯 지역을 나누어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순박하고 한 말씀 하면 100% 받아들이고,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마음은 안 열어주고, 저도 집이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그 엘리베이터 한층 새 집으로 나누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안다고도 하지 않고 또 보여주지도 않고 개방도 하지 않고 한 층에 살면서 한 층의 새 집인데도 그런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접목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투쟁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투쟁시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첫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둘째는 노여움과 분노가 수시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들끼리 닭싸움하듯이 툭탁툭탁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쌓인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잡초처럼 번져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평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런 시대로 접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제 목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합과 일치가 파괴되어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이 되라, 성령은 하나 된 것을 힘써지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단합을 깨뜨리고 또 이 분파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당짓는 것과 분열이 쉽게 성행됩니다. 더구나 이민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런 일에 잘 적응을 해가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은 이민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3개월은 1971년 1월부터 42년간 미국 한인들이 있는 지역은 거의 이렇게 늘 순회하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철새처럼 어떤 데 목이 따라 또 철새처럼 훌 날아가듯이 또 그런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많이 어느 지역에 모인다는 그런 교회였는데 또 출세처럼 또 다 하고 없어져가지고 몇몇 남아가지고 고생하는 목회자도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안정성이 있으니 나갔다가도 오고 하는데, 미국 교회 빌려서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나가고 나니까 교인 몇 명 데리고 페이면도 감당 못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동하고 또 교회가 문이 닫히고 그런 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투쟁 시대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낡고 붉게 의연한 것의 실정을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구를 하시는데 그 주보에 있는 것을 그대로 1번, 2번, 3번 이거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벌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쯤 하면은 밑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축사하시는데 사실 사회를 명사에 하니까
따라서 축사도 짧게 잘 하시고 아마 제가 축사 들은 중에 최고로 짧은 축하 짧게 앞으로도 잘 것입니다 하고 그것이 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나중에도 참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는요 그 아주 밝고 불태어난 걸 실적을 느끼고 찬송가도 느리게 부르는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뭐 굉장히 요즘에 옛날 어른들은 그 물레 지으면서도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 그러면서 장난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곡을 하면은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그 찬송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를 이렇게 부릅니다.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율동적이고 또 아주 디스플하고 액션이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런 아이들이 좀 느리고 부르면 아예 느리게 따라하면 좋은데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도 합격이 되고 없습니다. 그런 정보화 시대는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룰에서 탈피하여 개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법에 얽매여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성적으로 요즘에 왜 나체쇼가 생기고 길거리에 어제 목사님 하도 길거 지나가다 기가 막혀서 찍어서 어제 우리 보이송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도 안 걸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 다 뭔가 이 옷도 귀찮다는 거예요. 뭐 어떤 잔소리 하는 것도 어떤 싫어하는 거예요. 훈례를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정보화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메시지도 이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라 뭐 그렇게 하는 것 자기들이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자 옛날에는 부흥의 강사들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아주 몸이 날씬하시고 그러면은 아주 몸집 큰 장로님 이래 세워가지고 뭐 처먹고 이렇게 누구해 목사님을 이렇게 명대하지 말아도 돼 앞으로 잘못할 거야 말이 봐 이렇게 호통치고 예 잘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번 했다가 그걸 쪼개집니다. 그 목사님께 엄청난 타격과 손해를 끼치고 10년 동안 성장시킨 교회가 하루아침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박수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 탓이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아주 고도화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영역을 받아서 미시 지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의 그 본질을 상시 다 잃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인격도 잃고 살고 자기의 모든 행복도 잃어버리고 살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자살. 한국의 자살하는 수가 평균 하루에 3.3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3명 반 죽어. 매일처럼 자살하는 수가. 근데 그 자살하는 수가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고 궁핍하고 지위명예 권세도 없고 멸시받고 존대받고 조롱받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참 그중에 학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강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국의 연예인 자살한 사람은 요 근간에 18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최 무슨 시라면 다 알지요. 금명하기가 좀 부족한데, 그분 돈을 자살하고 20억이 남아가지고 누가 쓸 것인가? 자, 그렇게 돈이 막 쌓이는데도 왜 자살합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젊고 희망 있고 인기 있고 명예 있고 돈도 있고 자살하는 이유는 쌓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육체는 목마르고 갈급하고 클클하고 부화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덜어도 입어도 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근 폐물을요, 다이아,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만, 황금, 그리고 백금 매일 제치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스트레스 풀 없으니까 막 비싼 거 사놓는 그것으로 스트레스 풀고, 어떤 사람은 먹는 데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사람은 막 떠들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금방 풀어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막 하루 말이 많으니까 꿈을 꿔서 부인이,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뭔가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입을 많이 벌리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일수록 교회에서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한 텀으로 바늘로 입을 꾸매더랍니다. 꾸며보니까. 근데 그 남편은 보니까 입을 3번이나 꾸매더랍니다. 얼마나 뭉치를 말 많이 한 뭉치를 3뭉치가 있으면 바늘로 3번 꾸며서 꾸매. 남자가 이렇게 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기 차례가 돼서 나중에 남편이 나오는 데는 제목틀로거나 팔에서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만 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하나님 종들은 정말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늘 대화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말 할 시간도 없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브라이드 시대라고 해요. 하이브라이드 시대,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눈으로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밥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또 밥 먹고 있으면 지금 식사 중이야. 또 뭐 바느질 하면 뜨개질 하면 지금 일하고 있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눈으로 책 읽고 입으로 밥 먹고 귀로는 음악 듣고 발은 하고 손은 뜨개질하고 몸은 운동하고 엑서사이즈하고, 이것을 오만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한 걸음이라도 앞서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종들은 얼마나 이 시대가 하이브라이드 시대가 돼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하는 종들은 그 앞서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쓰러지도 일어섭니다. 죽는 것 같아도 삽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같은 공감을 하실 줄 아는데, 사도행전 27장에 읽어나가다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76명이 다 살 여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굴먼지가 열날이나 되고 배는 부서져가지고 널쪽 나무쪽으로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고, 불은 없는 캄캄한 밤을 거듭거듭 세우는데
그때에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약했고 너와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풍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너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살려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개 따라가면 뒷간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짓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 사람도 같이 복도 받고 함께 저주도 받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만남의 이 사역의 축복이 이게 귀하고 보니까 정말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여러분 한 동네 옆 동네가 아니라 나라가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비행기 노선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 또 참 교파가 다른데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렇게 뭉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회 총회 싸우고.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우리 미리총 총회를 처음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단체에서 준비한 성연만 인도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은혜롭게 이 부흥인가 총회인가 공회인가 같은 거로 정말 은혜롭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총회도 안건 해원 후명 하나 하는 것까지도 자격이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모여서 또 승리를 하고 해외 개인을 못해가지고 그 멀리서 온 분들이 전부 다 호텔에 들어가면서 하루씩 또 회의가 정해되고 그런 거 보면요 참 그런데 아주 힘이 있는 사람 그는 보통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은사가 시야지 그건 못된 은사지만은 그런데 그 힘이 이 가운데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그날 이것을 오히려 더 다른 데로 이용하면은 얼마나 일찍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춘천에서 사시다 보신 분은 그 신문 우리 한국에 그 다 났어요. 74명이 졸업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 전부 다 감사 졸업 상장을 하나씩 주고 싶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하나 이제 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공부 잘하니까 의동상, 얘는 개근을 했으니까 개근상 하나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얘는 클링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영어, 수학, 생물지리, 우사 다 선생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교무실에 와서 벌써 유명한 아이인데 얘는 출사가 있어요. 그런데 졸업식장에 걔 이름 상 주는 시간 부르니까 선생님들도 무슨 웅성웅성하고 학생들이 아니 저 녀석 그 클릭하다가 아무나 붙잡힌 놈인데 무슨 상을 하고 치러왔는데 상장, 기술상. 이 학생은 타 학생에 의해서 기술이 뛰어남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상을 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보니까 맨날 학원 폭력배에 소년에 붙잡혀가서 겨우 이놈 대학 시킬 거 안 시키고 졸업을 하는데 걔를 또 부르니까 다 쳐다본 거예요. 무슨 상을 주는가? 상장, 용감상.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신문에 2분 났어요. 몇 년 후에
걔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그것을 기자가 탐방해서 또 냈고, 그런데 얘들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었답니다. 그래서 큰 영하는 걔한테는 내마 큰 영은 아무나 하나. 어떤 아이는 옆에 갖다 대도 눈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생각을 한대. 너는 이놈아 뒤에 있는 것까지 연결지대가 됐었잖아. 그런 기술이, 너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아냐? 정보화 시대, 정보 시대. 너 그렇게 그 정보를 가지는데 이남에 너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있어. 그러면서 막 주박하면서 이놈아 그것을 선한데 세운다. 그리고 폭력배 걔는 딴 애들은 밤낮 터져서 집에 오는데 임마 너는 한 번도 두드려 맞지 않았잖아. 이거 얼마나 너 힘을 가지고 나쁜 짓 하냐. 이제는 선한데 사용. 그래서 애들이요 전부 다 성공해가지고 상업가가 되고, 그래서 그 뉴스 뒤에 또 뉴스가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사람은 다 쓸모가 있어요.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좋은 면을 사용하면, 이제 뒤에 한번 국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정보 시대, 그리고 대형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대형 스크린, 대형 백화점, 대형 마켓, 대형 식당, 대형 기업. 그래서 주식 회사가 많이 생긴 이유가 어떻게 하는지 크게 돼야 성공을 해요. 대형화 시대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위압감이 또 차이점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남자면, 또 성공하자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잘 되는 거 괜히 그걸 질투하고 평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멀티미디어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상, 음성, 문자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생활의 접함으로 신속성,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목회자로서는 뭐든지 말이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되고, 약속은 현찰 캐시보다 정확해야 되고, 절대 필요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흠모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설교에 그런 말이 나타나면 벌써 다운이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목사님을 막 까는 설교를 자주 한 사람, 그 사람은 방가득 까입니다. 나중에 할 때 목사가 교인들한테,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서로 뭐 친구가 있으면 기도해주기 위해서 걱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인들 앞에 목사가 목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무익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속성, 정확성을 요구하는 주간 시대고, 또 이 시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변화와 기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이렇게 지루하게 되는 것으로 자꾸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참 좀 존경하고 해서 그 생애를 내 나름으로 연구를 좀 하고, 또 신앙의 거성이라는 주판에 그분도 등장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가방에 부흥에 다니는 뭐 그분은 부흥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넥타이를 언제나 30개 이상을 놓고 다닌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목회자가 무슨 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루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루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섬세히 아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현대의 목회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말하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그 광야의 생활이 현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첫째, 광야는 쓸쓸하고 마른 곳입니다. 이 세상 사는데 아무리 극장에 좋은 영화가 상영되고 또 TV에 쇼 프로그램으로 막 웃기고 울리고 또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다 놓고 헬스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마음에 쓸쓸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사람은 마음에 고독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뒤에 연기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무슨 막 웃기주고 뭐 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그 심령이 치면 안 됩니다. 한순간은 배꼽 잡고 막 웃어도 웃다가 성령 받은 사람 창세부터 종말까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쇼 프로그램 보고 성령 받았던 사람 들어봤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기뻐서 은사 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해결하는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광야는 물이 없고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갈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세상에 치고 시달리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의사로 저들을 치료해 줘야 될 의사예요. 제가 미루키의 동의에 갔을 때에 시카고에서 한 3시간 걸리죠. 통합적 그 교회인데 참 교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면은 막 장로님 따라가지고 가방 들고 또 차에 가기 전에 벌써 막 창문 열고 막 기다리고 있고 목사님 뭐 막 그 차에 그대로 약간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도 참 보기 힘든 그렇게 사사건건 목사님 막 신발까지 이렇게 나가서 다 앞에 놓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참 목사님 어떻게 좋은 장로님 만나신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좀 깊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아주 못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랍니다. 그 교회에 잘 지었지만은 1년 동안 붙인 목사님이 안 계신답니다. 누구한테? 그분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같은 머리가 좋은데도 이분은 교만이 한이 끝까지 찼어요. 이게 우리 미기총에서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나이스크 월드 미션에 우리 최고세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시상을 해서 제가 참 그 단체 총재